창세기 2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또 이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아내를 찾아준 이후에 아브라함 자신도 후처를 맞아 여러 아들들을 낳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디아인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40세의 아내를 맞아 결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를 맞았을 때를 약 한 140세 정도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었을 때 그때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미 죽은 것 같았다 했던 그 100세로부터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140살이 되었었을 때 더 죽은 것 같았어야 될 텐데 오히려 후처를 맞이하고 또 여러 아들들을 더 낳았었던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신 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은 때였었습니다. 여기 늙다 히브리 발음으로 자켄, 그리고 헬라 발음으로는 프로스비테라스. 이것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장로입니다.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늙다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 앞선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도 앞선 자, 본이 되는 자가 바로 장로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우상 섬기는 땅, 우상 만드는 집, 우상 섬기는 죄인이었었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을 계시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신앙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잘 훈련돼 가지고 이제는 늙은 자, 장로가 되어 가지고 그 믿음과 신앙 인격이 앞선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장로, 믿음의 앞선 자,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었던 겁니다. 범사의 복을 주시되 먼저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그 집도 자녀들까지도 복을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세요. 우리가 복하면은 세속적인 복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복 받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주시죠. 우리 복 받으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처와 첩 그리고 후처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본처였었고요. 중간에 쫓겨난 하갈이 첩이었었죠.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로 들어온 사람이 그두라였었습니다. 이 세 명의 처첩을 통하여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었죠. 종의 아들이었었던 하갈의 아들이었었죠. 그리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구두라를 통하여서도 6명의 아들들이 더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5세였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여러 아들들에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 명의 처첩들 그리고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여러 아들들 중에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또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장자가 이스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를 이삭으로 정해요. 이는 그가 본처의 아들이라는 차별점이 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삭은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그 이삭을 콕 집어가지고 상속자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여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었었던 겁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그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민을 위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삭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약속의 아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오셔서 만민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었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해 주기도 하지만은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민 구원의 일들을 다 완성해 주신 겁니다. 이삭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합법적인 상속자이자 이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물려 주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요,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은요, 모든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시간, 또 재능, 에너지, 이것을 구원 운동에 더욱 사용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이고 목적을 위하여서 맡기신 건데 바로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바르게 사용해 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 외에 나머지 아들들은 이삭을 떠나서 먼 곳 동쪽으로 이주하도록 보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유산을 남긴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이삭은 상속권자로서 재산을 받은 거고요. 나머지 아들들을 재산을 받긴 받았었는데 상속권자는 아니었었던 겁니다. 물론 이삭이 상속권자로서 갑절의 재산을 받았어요. 그러나 단순히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권자라는 이 사실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재산을 받긴 받았어도 언약의 계승자, 상속권자는 아니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 간의 절대적인 극명히 달라지는 차이인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는 예수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들이, 교회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로서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무엇을 상속받았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차별된 중요한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부터 차별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상속권자,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라는 이 사실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복을 다 받아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재물, 세상 사람들 다 받습니다. 또 세상의 자녀들도요, 좋은 대학 잘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한다면 예수님 굳이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재벌들, 권력자들, 세상 주관자들 많이 있어요. 서울대학에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3%. 예수님 안 믿어도 서울대학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재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에게만 주었었던 그 차별됨은 그가 약속의 상속권자라는 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받는 차별된 유산은 뭐냐? 천국인 겁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천국 상속권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으로부터 차별되고 특별하고 절대적인 복을 유산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천국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할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손해를 보더라도 천국을 얻을 수만 있다면 천국 얻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을 발견한 자는 집에 가서 뭘 팔아요? 다 팔아요.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고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만다. 그만큼 세상의 어떤 가치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할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만 바로 그 천국을 상속권자로 남겨주었었던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들을 다 주었어도 오직 이삭에게만 그 천국을 상속할 상속권을 물려주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것은 저 천국을 약속받은 상속권자,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에 비교해서 절대 작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죽기 전에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나 이삭에게만 상속권을 물려주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들들은 이삭을 떠나서 저쪽 멀리 동쪽으로 이주하도록 보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별세한 이후에 나머지 아들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방지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혹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하여서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미리 좀 떨어져 있도록 멀리 이주하게 했었던 겁니다. 구원 역사에는요, 항상 시험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 모습의 방해들이 있어요.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질병이 갑자기 생기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또 온유했었던 가족들이 막 일어나 반대하기도 하죠. 때문에 신앙과 사명을 이루는 중에 이러한 시험들이 있을 때 혹은 고난이 막 덮칠 때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놀랄 수는 있지만은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이상히 여기지는 마시고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이 사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대적하는 권세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덮쳐요. 자,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올 것이 왔구나. 너가 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놈이구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의연히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리고 싸우고 이기고 정복해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불필요한 시험거리를 방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안 싸워도 될 것을 그냥 지혜롭게 넘어가도 될 것을 갖다가 굳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 역할을 맡겨주는 이런 일들도 또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불필요한 시험거리를 방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될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야이로의 죽은 딸아이를 살려내시죠. 그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실 그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딸아이의 부모 외에는 기적을 행하시길 방 안에 아무도 들어오기를 허락지 않으셨었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에 시험될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었던 겁니다. 예상되는 시험, 불필요한 싸움, 그것은 사전에 피하시고 또 방지하시는 것이 지혜인 거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믿음도 많이 자랐고 영적인 지혜도 자랐습니다. 예상되는 시험거리를 방지하여서 이삭으로부터 다른 아들들을 멀리 이주시켜서 하나님 구원 운동이 집중되도록 그 환경들을 예비해 갔었던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그가 할 수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실 그 구원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일까지 끝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이후에 그의 나이 175세에 이제 죽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었던 거죠. 우리들도요, 끝까지 복음을 위하고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달려간 이후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우리 모든 수고와 또 사명의 짐들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사는 것은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끝까지 했어요. 사명하다가 그 다음에 175살에 죽었었던 거죠. 우리들도 사명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그때 이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다 이루기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다. 어둠 밤 쉬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우리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십시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모여서 장례를 잘 치루어 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는 죽음의 표현입니다. 영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열조에게로 돌아간, 열조가 먼저 돌아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 육체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 구원 얻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자께로 이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말하고 있어요. 사고로 중간에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정해진 기한을 다 채워서 죽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요, 이러한 죽음을 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건강하게 살고 신앙하고 사명하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는 평안하게 좀 잘 준비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신앙하고 사명하다가 오래오래 사명하시다가 그리고 한 2, 3일만 좀 아프시고, 안 아플 수는 없고요, 2, 3일만 조금 아프시고, 그리고 그 2, 3일 동안에 가족들과 잘 축복하고 사랑 고백하고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그렇게 가면은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죽음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위해서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전에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났었을 때 이스마엘은 벌써 청소년이었었고요, 이삭을 조롱했었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태어난 이 이삭이 그렇게 늦게 태어나자 자기를 향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삭을 향한 거죠.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시기하여서 조롱하고 괴롭혔었던 거죠.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마엘 편에서는 굉장히 참담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인하여서 이삭이 얼마나 더 미웠겠습니까? 미웠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를 인하여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시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리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모두어서 서로 미워했었는데 근데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라가 묻혔었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여서 장례를 잘 치루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의 장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장례식을 많이 따라다니고 또 장례도 집례도 하고 뭐 그랬었었는데요. 성도들의 장례와 일반 사람들의 장례가 확실히 다르죠. 왜? 죽음의 개념이 다르니까. 성도들의 죽음은요, 죽음의 끝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사망입니까? 아니죠. 죽음과 함께 생명의 삼킴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모든 목적도요, 결국은 죽음을 통하여서 약속된 천국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때문에 성도들의 장례는 이거는 애곡하는 슬픔의 장례가 아니라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잔치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또 같이 축복도 하고, 물론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축복하잖아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합니다. 이에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는 애곡하는 장례예요. 애곡하는 장례.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 것들도 봤어요. 싸우는 것들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장례식은 가족이 다 화목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장례식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헬라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과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삭이 그때부터 복을 받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는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 제사장 시대, 가족 교회 시대인 거예요. 가족 교회 제사장은요, 남편과 아버지들입니다. 아브라함 가족 교회에서 제사장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그에게 특별히 부어지는 복을 누렸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받는 특별한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만민 가운데 전달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가 가족 공동체, 가족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권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복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되어지죠. 왜? 그 아버지들은 그 가족 공동체, 가족 교회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맡겨 주었었던 겁니다. 이러한 복이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죽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맡겨졌었던 제사장의 사명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 교회에서부터 이제는 이삭 가족 교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교회 제사장이었었다가 이제는 이삭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삭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셨던 그 축복권을 이제는 이삭에게 맡겨주셨던 거죠. 이러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이어지게 됐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가족교회 제사장으로 세워지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었던 복이 이제는 이삭에게 임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명을 맡김 받으니까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복도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은 복입니다. 사명을 맡김 받았다, 복 받는 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명을 짐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도 안 시키고 하나님도 안 시켜요. 그러나 사명을 존귀히 여기고 사명을 복으로 여기는 분들은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어른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셔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하신데. 근데 전에 셀리더도 하시고 전도회장 하셨을 때 잠도 잘 주무시고 건강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명 맡김 받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을 제가 기쁘게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셀리더도 하시고 전도회장님도 하세요. 잠 잘 주무세요. 저와 같이 신방을 가시는데 요즘에 건강 어떠시냐고, 잘 주무시냐고, 잘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전도 회원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세요. 이러셨어요. 피부라고 안 했는데 하여튼 뭐 좋아지셨다고. 사명을 맡김 받으면요 복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그런 거예요. 절대 사명을 갖다 무슨 짐짝처럼 여기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느낌이 오면은 절대 두 번은 안 바뀝니다. 사명은 존귀한 거예요. 사명을 예전에도 그래요. 하여튼 사명은 존귀한 거고, 이 사명을 맡게 되면은 복도 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하시고요. 또 감당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맡기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맡기시고, 또 자녀를 못 돌아보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주시고. 예전에 저희 사모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애들도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반찬이 만들어져서 그게 딱 와 있는 거예요. 저도요. 뭐 이런 경험들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심지어 제가 그 어떤 빵에, 그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빵에 무슨 토마토 뭡니까 양파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그거를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걸 해달라고 보여줬더니 이거 만들어주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 얘기를 오전에 했나 오후에 했나 그랬더니요, 저녁에 우리 목지숙 집사님께서 이제 괌에 가시게 되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 수진이가, 그 첫째 아이 수진이가 요리 왕이에요. 요리 왕. 지난번 요리 대회에서 10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요리 왕인데 요리를 쫙 해준 거예요. 요리를. 근데 그게 거기 딱 있더라고요. 야, 세상에. 뭐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침에 텔레비전 뉴스인가 뭐 그런 거에서 왕갈비 있잖아요. 왕갈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왕갈비를 과거에 제가 좀 먹었었는데, 언제 먹었느냐면은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좀 사주셨었거든요. 그걸 먹었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저거 먹었었는데 안 먹어본 지 오래됐다 이런 생각. 그랬더니 신방을 갔는데 그걸 또 사주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해서. 하여튼 사명은 존귀합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사명 맡김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건강도 필요도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18절까지 족보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삭의 족보를 또 쭉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20절 시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이제 이삭이 결혼한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제 자녀가 쭉 생산이 돼야지 족보가 기록이 될 텐데, 그런데 리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21절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결혼을 했으면 이제 임신을 하고 또 후손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자, 임신을 하지 못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75세 때에 임신을 못했었죠. 이게 아마 아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으로 임했었던 거죠. 임신을 못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나요? 들으십니다.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되었다? 임신하였더니 응답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놓고 아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힘이 없어지셨나 보다, 한두 번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삭의 아내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임신해서 자녀를 낳은 때가 언젠가? 26절 마지막 절을 볼게요. 26절 마지막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 60세. 자, 40세에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60세에 아기를 낳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었던 거예요?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우리 몇 번 기도하고 나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을 또 채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아주 복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임신했는데 임신한 두 아이들이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22절 시작.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복중에서 태 속에서 두 아이들이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복중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싸우나요? 뭐 이렇게 싸우나요? 하여튼 복중에서 아이들이 싸웠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쩔고 정말 어떻게 할까?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특별히 자녀들에 관련해서 더 많습니다. 어찌할꼬 할 수 없어요. 자, 그때 또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어찌할꼬 하고 누구한테 갔어요? 여호와께 갑니다. 여호와께 가가지고 묻자오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나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것을 하셔야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실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자, 할 수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짜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두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24절 26절까지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이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복중에 뭔가 막 문제가 있었었는데 보니까는 쌍둥이였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서로 장자로 태어나려고 그때부터 싸웠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의 이름의 뜻이 붉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붉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에서. 그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는 아우의 손에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어떻게 태어났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끝까지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려고 먼저 태어나는 그 에서를 못 태어나려고 그냥 발목을 잡으면서 같이 태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목 잡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자, 쏘기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름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인격이 남의 발목 잡고 넘어뜨리고 쏘겨서라도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쏘겨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복을 받겠다 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고 그의 인격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시는 말씀이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신약시대 바울이 성령으로 해석을 해 주세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9장 10절 시작.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자,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말씀하세요.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말은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떤 선악간의 행위가 있기 전에 벌써 이렇게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은 작은 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왜?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에게 복이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예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주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었을 때 그가 무슨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복 받는 주권이기 때문에 은혜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첫째로 태어난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너무 나쁜 주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볼게요. 로마서 9장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런지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고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의 주권인 거죠. 15절 말씀도 16절 말씀도 계속 볼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구원 베풀 자, 그 죄 사함 받을 자, 의롭다 함을 받을 자, 천국을 약속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있는데 결국은 유기된 자 편에서 그러면은 유기된 자는 저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면 그러면은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유기된 자 편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복 주시는 거, 긍휼 베풀어 주시는 거, 구원 주시는 거 이거는 다 주시는 자의 주권인 거예요. 주시는 자의 주권 때문에 주시는 자 편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주셔도 되는데 둘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다가 둘 다 죄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 가운데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은혜로 택하셔서 지옥 갈 그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범죄한 그를 죄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거지, 유기된 자가 나를 왜 은혜 안 베풀어 주셨냐고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에서도 나쁜 놈이고 야곱은요, 발목 잡는 야곱도 더 나빠요. 어떻게 보면은 자, 둘 다 못돼 처먹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못돼 처먹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신 겁니다. 이걸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찰떡같이 또 잘 받아 은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택함 받은 야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절대 우리의 의지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에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일부러 나와서 예배했기 때문에, 선교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청소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예쁨 받을 짓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복 중에서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또 약속대로 천국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따름인 거죠.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고, 감사해서 헌금도 하는 거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헌금하지 마십시오.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은 그 구원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도 하는 거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섬김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